자, 오늘은 인구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이미 이제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출생된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고,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막 비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참 근심일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 다음 세대의 가정, 다음 세대의 국가 다 하나입니다. 전부. 이 근심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근심된 마음으로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인구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해서 이런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인구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대홍수 사건입니다. 네. 죄악이 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시고 120년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던 그 홍수 사건의 시대에 인류가 다 멸절되었습니다. 몇 사람 남겨놓고, 8명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구 비상사태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그 인구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의 요지를 하나로 탁 정립을 한다면 많이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채워라. 이게 매 시대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항상 인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아의 시대에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는 충만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어항에 물을 부어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조금씩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면서 점점 물이 줄어들지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이제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가운데에서 다시 물을 주입하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 때마다 다시 물을 부어주는 거죠. 인구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사실 이러한 인구 정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 죽는다. 어항에 물이 마치 말라가는 것처럼 인간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내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어나야 한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의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구 정책입니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적어도 내가 없어지는 자리에 나 한 사람은 채워놓고 가야,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면 기본 몇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둘은 낳아야 돼. 계산상으로 보면 기본 둘은 낳아야 돼요. 남편 몫으로 한 사람, 아내 몫으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하나밖에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운 인구 정책 가운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성공적인 정책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하나만 낳는 것은 충만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몫은 내가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가정의 기본 단위 자녀가 2명 이상씩은 태어나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태어났다가도 생산할 능력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럿을 많이 낳아야.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맞게 이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젊어서 태어났는데 자기 병을 다 살지 못하고 어려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이 전체적인 비율을 본다면 한 가정 안에서 서너 명은 기본 낳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서 방주에서 막 빠져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근데 그 복을 주신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자녀를 출산,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삶이죠. 예를 들면 힘겹게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엄청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헛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헛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뭐냐면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아까 여러분들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그냥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왜 하려고 하느냐? 후회할 일을 차라리 하지 말지. 근데 하고 보니까 좋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얻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자녀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구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빠져나가면 부어 넣어야 되고 빠져나가면 부어 넣어야 돼요. 인생은 언젠가는 연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항상 출생이 죽어가는 사람보다 출생이 더 많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열매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인구 비상사태가 대한민국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목회하는 분들은 이미 막 패부로 느끼고 있죠. 오래전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워, 교회 안에서요. 대형 교회에 막 엄청 성도가 많은 곳에도 가서 보면 자녀들이 없어.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금리도 올라서 이제 이자도 더 많이 돼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목사님 거기까지 우리는 신경 못 씁니다. 그냥 지금 나 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왔으니까 그래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장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구 총조사를 실시했냐면 1949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49년부터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이제 72년이 지난 2022년, 이때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비어가는 곳에 채워놔야, 하나님의 원리는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도, 아브라함의 시대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의 적용이면 적어도 인간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 비상사태가 발생됐으니까 이게 지금 재앙 아닙니까? 자, 그런데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다. 신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새 42만 명이 늘어났대요. 안 돌아가셔. 100세 시대를 만난 거예요. 예. 80에 팔순잔치 하자고 그러면 화내십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나 아직 멀었다, 백순잔치 해달라고 얘기하시죠? 예.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자랐던 시대에는요, 저희 부모님도 육순잔치를 하셨어요. 그러던 시대가 이제 생명이 연장되니까 이제 육순잔치 안 해요. 팔순잔치도 안 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연령이 막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42만 명이나 늘어난 노령 인구를 책임을 져야 되는 젊은 세대,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의 이 연령 인구가 34만 명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은 나는 자녀 다 낳고 나는 이제 노년이 돼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학을 올린 가운데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노년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국가의 창고가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누려야 될 것들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비참한 이 환경은요, 같이 다 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좋고 누구 하나만 나쁘고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인구 정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18년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자, 그런데 7년 만인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령 인구가 20% 이상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점점 지금 이제 노년으로 향해서 우리가 지금 중년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 세대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이 여파가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없대요. 자, 2022년 가임 여성, 출산할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0.8명, 한 명을 못 낳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입 여성 1명당 0.8명이면 남자 빼고 한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요. 한 가정 안에서 0.8명, 그러니까 한 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거의 안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낳는 가정에서 둘, 셋 낳고 대부분은 많이 안 낳는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성경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데 인구 비상사태는 뭐가 지금 비상사태가 온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죠.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빠져나간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상사태는 왜 오냐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택 문제, 그 다음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교육받거나 이제 듣는 이 잘못된 지식의 문제, 다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느 시대에 이런 문제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랄 때에는 간식 문화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떡을 어디 가서 급하게 먹을 수 있나요? 떡을 하려면 시루에 엄마가 가서 가루를 찧어와서 시루에 쪄서 그거 먹으려면 하루 품을 팔아서 해서 떡도 먹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하지 않아. 물론 시장 가면 있었겠지만 옛날에 모든 삶이 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김치찌개하고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만 커도 이렇게 훌쩍훌쩍 다 컸다고. 건강하게 다 컸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은 뭐냐면 천지가 음식점인데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 그쵸? 천지가 음식점이야. 근데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여기는 순댓국집, 저기는 돈가스집, 저기는 뭐 횟집, 정말 너무 많아. 근데 먹을 게 없대.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음식에 입맛에 질린 거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더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 세대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자리가 없다? 주거가 문제다? 이게 고급스러운 지금 불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삶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살다 보니까 결혼 초에 고생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고생해서 이루어놨죠. 그래서 막 40평, 50평 부모가 사는 집에서 같이 누리며 살다가 막상 청년의 때에 빈손으로 결혼해서 조그마한 집으로 들어가려니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의 사회의 비극이다, 이것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것도 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굳은 일 다 하게 하고 왜 고민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다 대졸 출신이야.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일용직 가서 일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PC방 가서 노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굳은 일은 안 한다. 너무나 교육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대졸생들인데요. 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의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곳으로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청년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거 환경도 결혼 초기에는 열악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노력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원래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너무나 좋은 교육 환경이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나 모든 일자리 환경이나 모든 이런 것이 너무나 편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고생해야 하는 이 부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다 겁이 나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해야 하는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또 걱정인 거잖아요. 잠시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근데 난 내 인생을 뺏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녀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자녀 출산을 하지 않고 둘이만 누리며 살자, 이런 딩크족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문제는 어찌 보면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 접해 있는 이러한 결혼과 출산의 이 깊이 문제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좀 그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내내 자기 사랑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준비시키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자기 사랑.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사랑이다. 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건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매일 드러누워 있고 집에 가면 짜증이 나내고 그냥 자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해서 자기를 가꾸고 건강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영적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내 안에 채우는 자기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과 희생 없는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은 희생할 줄 모르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냥 둘이만 즐기자. 그리고 애를 안 낳아. 그럼 한 가정에서 기본이 몇을 낳아야 된다고요? 성경적 원리로? 둘은 낳아야 돼요. 남편 몫으로 한 사람, 아내 몫으로 한 사람, 기본 둘은 나야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자리를 채울 기본 사람은 해놓고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하고 나하고 그냥 알콩달콩 살자.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자리가 비어지는 거예요? 2자리. 이 부부 2사람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2자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제 비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둘이만 즐기자. 이 목적이 뭐냐면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보, 아이 나면 아이 때문에 잠 못 자지, 양육해야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줘야지. 이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고, 여러분은 누가 양육했으면 누가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네? 나를 위해 희생한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러셨어. 내리사랑. 절대 사랑이 역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자식이 더 좋아요? 부모가 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자식이요. 지금 자식이요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 질문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식이요. 우리 부모도 자식이요. 내가 좋다고 할 거야. 네. 나 역시도 내 부모보다 내 자식이 더 좋다.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리사랑인 것이다. 부모한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용돈은 심장이 떨리게 아까운데 자식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 사달라고 하면 그거 사주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알아. 내리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했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이 땅을 떠나가 비어져간 그 자리에 채워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여행 가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자기 혼자 먹고 쓰고 다 자기 혼자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희생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청년들이 부자일 것 같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 난 사람들은 벌어서 열심히 자녀한테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더 없을 것 같잖아요. 청년들이 돈 모았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다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요. 저축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데 나만을 위해서 써, 이 돈을.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열매의 복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해서 조금만 모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구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 늙으면 우리가 일했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건요 정말 자기 희생이에요. 이제 남편들은 되게 아이가 태어나도 출근하고 돈을 버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이 힘겨움을 아마 뭐 여자처럼 피부로 느끼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희생, 자기 희생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까지 준비시켜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즉 자기 사랑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준비시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자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이 자기 사랑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심취해 있냐면 희생 없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속도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둘이 태어나야 되는데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아기를 볼 수가 있나? 아기를 못 본 지가 언제야? 네?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살다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것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금리도 오르고 인생 사는 것도 너무 너무 지금 기도할 제목도 너무 힘들어서요. 우린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돼요. 과정 중에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심히 근심된 거예요. 물론 저는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 1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마음에서 거룩한 근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세대는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혼한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선포했던 게 뭐냐면 적어도 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왜냐하면 남편 몫으로 하나, 아내 몫으로 하나.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가 어른 구실을 못하고 생산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여유로 한 사람당 2씩은 낳아야 되니까 최소한 얼마는 낳아야 된다. 4명은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3명 이상은 반드시 출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열심히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에는 물론 뭐 주거 문화가 우리가 좋은 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시작해도 별반 문제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연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요.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건 괜찮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이제 성경적 원리를 봅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평균 약 900년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죽고 난 그 이후 그의 아들 셈부터 600년대로 연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은 얼마를 살았냐면 아르박삿은 아버지보다 200년이 부족한 400년대를 살다 갔다고. 그러면서 몇 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 생명이 200년대로 반절이 또 훅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데라까지 200년대를 살다가 아브라함에 도착해서 100년대로 생명의 연수가 줄었어요.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서 바로 죽은 사람도 있고 100년을 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연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태어나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75세에서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70에서 80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얼마큼 사셨어요? 60을 살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해줬다니까요. 몽골을 다녀오신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지역적으로도 좀 다르고 거기는 채소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고기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고기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40이 넘으면 노인이 되고 50에 접어들면 거의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고.
이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우리의 이 생명의 연수가 다르고 어떤 공해 문제나 기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문제에 의하여서 이렇게 총 연수가 이렇게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역으로 이제 생명이 더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요. 의학이 없었다면 저도 14살에 죽었어요. 왜냐면 그냥 학교 가다가 마당에서 교복 입은 채로 맹장이 터져서 그냥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막 황급하게 리어카에 싣고 동네에 나가서 택시 타고 막 그 출렁거리고 다니면서 수술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죠. 지금 그냥 119가 5분이면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근데도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의학이 없었다면 저도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희한하게 이게 연수가 계속 아담에서부터 계속 하강을 해서 어떻게 하냐. 70이면 강건하면 80, 잘 살면 80이다 이랬는데요. 더 내려갔었어요, 사실은. 더. 지금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막 40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족속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역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현대에 돌아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연수가 길어진 거죠.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연수가 길어져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복이죠, 사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장수의 복을 자꾸 언급하시거든요. 에? 네가 부모한테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장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사실 복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지금 정년퇴직이 60부터 하면은 100세 시대까지 40년을 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에서 복지를 통해서 그 노인 복지를 통해서도 공급해주고 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 복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벌어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모아서 나라의 요소에 나눠서 복지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지금 우리 세대 밑으로부터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니까 벌써 몇 년 사이에 약 34만 명의 마이너스 요인이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1년, 2년, 3년 급속도로 오게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이렇게 재앙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나 바로 우리 뭐 10년, 20년 윗세대 지금 이 세대가 어떤 공익 광고를 보고 살았냐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다고.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네 자리 네가 채워야. 충만은 비어있는 자리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자리를 채워줄 자녀를 여기다 준비시켜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기본 둘, 행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 셋에서 넷은 출산을 해야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출산은 기본 몇 명은 해야 된다? 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의 무슨 원시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도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셋이나 어떻게 낳아서 키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희생하기가 싫은 거죠. 기왕이면 멋진 몸매에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살다가 그냥 멋들어지게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살다 멋들어지게 가고 싶은데요.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젊은이들이 우리를 공개해주지 않고 공개할 젊은이들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게 당장 우리에게 오는데요. 지금 현재 노년이 되신 복지를 지금 혜택받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 나이 정도, 제가 이제 그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나이 정도 되면요, 그때는 이제 정말 비참해지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근심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3명에서 4명은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연수가 계속 줄어들면서요, 결혼의 그 정년기도 보면 결혼의 정년기도 달라져요.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결혼의 정년기는요 100세 전후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젊어졌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마 뭐 100세 전쯤 낳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70, 60 이렇게 줄어오다가 셈의 아들 아르박삿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는 정년기가 30대 전후가 돼요. 30대 전후. 자, 그러면 지금 현 시대 우리를 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시기에는요 25이 넘으면 노처녀라 그랬어요. 23이 금값, 24이 은값, 25이 돈값. 25 넘으면 시집 못 보낸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엄청 긴장을 했다고요. 그때 남자 나이도 26, 7, 8 이때가 아주 좋은 나이라고 했고요. 30 넘어서 결혼한 사람은 그때 노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결혼할 시기에는 60만 돼도 노인이었고요. 60 이후에는 얼마큼 살지 모르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빨리 해서 빨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게 부모들의 그 생각. 그래서 이 시대별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 연령도 좀 달라지고. 근데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생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정년기는 20대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30대하고 40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30대, 40대가 정년기예요.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뭐 32,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지금 정년기라고요. 사실 몸의 기능으로 보자면 20대의 자녀를 출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 연수가 있기 때문에 30이나 40에 결혼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에 결혼을 해도요 100세 시대를 살면요 50년을 살아요, 부부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인구 비상 사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그 인구 정책 방법은 잘못된 거고 실패한 정책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계산을 안 한 거예요. 한 세대가 한 명씩만 낳으면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낳아야 되는데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그래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땐 좀 괜찮았다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의 결과로 결국 그 몫은 누가 담당한다? 국민들이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목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에 지금 미혼은 사실 지금 결혼의 정년기를 만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뒤로 주춤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결혼에 대한 설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연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만남과 이 안에서 결혼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이끌어갈지 성경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10월하고 11월 8주간 하고 있는데
인천 광민교회에 속한 결혼 정년기 30대, 40대 지금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다 등록하세요. 여기서 결혼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부여를 받는 게 중요해요. 자꾸 그런 동기부여 해야 된다. 왜? 나중에 노년이 되면 우리를 공개할 수 있는 젊은 경제활동을 할 젊은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노년을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이 정책의 실패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발생했지만 여기서 정책을 다시 세우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을 세우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은 뭐예요?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 한 사람 몫은 하고 가야 돼요. 1인 1명. 그럼요.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다시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럼요. 내가 채워야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결혼과 연애, 출산에 관한 부분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충만하게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